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경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의탁하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네 가지 형태는 주권적인 뜻이 있고 직접적인 뜻이 있으며 또한 이제 원리적인 뜻이 있고 허용적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 다음에 직접적인 뜻의 뜻 중에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뜻이 명령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직접적인 뜻이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신 부분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직접적인 말씀과 성경의 직접적인 말씀과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과 규례들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 성별, 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한 하나님의 이 원리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을 하겠지만 지난 시간에 하나를 더 다루어야 되는데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자초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그것을 성경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에 해당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자신이 저지른 그 대가를 지불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다 인과응보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또한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규명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일하다가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 우리를 또한 거짓되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을 행하다 그들이 나를 거짓되이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것이 오히려 시기하고 또 자기들의 죄에 합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괜히 미워하고 또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들을 또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거짓되이 비방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3장 15절부터 16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거짓되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예민하거나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내가 바르게 행하다가 그들이 거짓되이 비방하는 것 억울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침체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그들이 거짓되이 비방하던 그것들이 오히려 나의 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말 다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괜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괜시리 내 자체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뭐 별것도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특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내가 그들의 죄에 합류하지 않고 과담하지 않고 그들과 같은 이런 무리들의 이런 성격에 내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때 왕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왕따는 거룩한 왕따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고 그들과 자꾸 합류하려다 보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또한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어떠한 다른 권능에도 매이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그렇죠? 생명의 권능 외에는 또 진리의 권능 외에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구속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세요, 자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예민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민하냐는 거죠.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난 시간에 봤죠? 창조주 하나님께 내 혼을 의탁하라고 베드로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누구로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그 3번 중에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렇죠? 특히 안디옥에서. 그때 이 안디옥에 있던 처음으로 그 단어가 쓰여질 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그리고 순종하던 그 제자들을 일컬어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처음에는 대적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지만 나중에는 이것은 베드로서가 언급할 때는 이것은 우리에게 영예로운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며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다가 고난을 받을 때는요, 그걸 수치스러운 것이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낙심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거짓되이 비방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침례의 이런 맥을 이어왔습니까? 믿음의 맥을 이어왔습니까? 예?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타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침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런 개신교들이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핍박을 받았고 또 많은 것 가운데서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 우리 침례 성도들의 역사를 보면 그 대적자들이 물론 극단적인 우리 침례의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니까 대개의 부분은 다 건전하고 올바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사형틀에 매달던 사람들조차도 회심을 하게 되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 숭고하고 그들 안에는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너무 담대하게 그리고 너무나 온화하고 평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변화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죽음의 행렬에 자신이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침례 선배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는 그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까 행복한 자다. 또 성경에서는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단련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단련이 되면 훨씬 하나님 앞에서 금이 단련된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귀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정말로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귀하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몇 번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게 될 때 단련된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베드로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단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몰라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을,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믿음의 단련 후에는 요업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금같이 되어서 정련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서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광만 얻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광을 얻기 전에 주님은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No cross, no crown 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관도, 면류관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no suffering, no glory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으려면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복음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이 더 연단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그걸 견뎌냈는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아까 이야기한 선한 양심과 믿음 때문에 오히려 거짓되이 비방을 받고 또한 오해를 받고 또한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양심을 어기고 내가 선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잘 행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진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자기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신실하신 창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기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정치적인 모토 중에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악을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선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어요. 대중이 다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다 하면 그것이 선이 되고 있어요. 대중이 지지를 하면 그게 선이 되고 있어요. 정치는 바로 그것에 따르고 있어요. popularity, 바로 인기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발맞춰 가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방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 세상 제도에, 세상이 만든 규례에 복종을 해야 하고 권위자들의 복종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진짜 절대적인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복종해야 하지만은 신앙의 믿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잘못되게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원리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아마도 그런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헨리 블랙카비라는 아주 저명하신 또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이던 게인스 도빈스 박사님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항상 틀린 답만 나올 때 우리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선 답을 찾기 전에 과연 내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단 파악하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습니다. 초점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에 근거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당신이 말려들기를, 개입되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면 그분이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도요, 기복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내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뜻을 알 수 있을까 자꾸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의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필요에 대해서만 너무 민감해요. 내 문제, 내 필요, 내 어려움, 자꾸 그것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웅이 같은 나이나 그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해요. 엄마 아빠를 생각 안 해요. 우리 웅인이 또 이야기했다. 웅인이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렇죠? 그런 나이가 되면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만.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웅이 나이에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가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큰 마음. 그러나 아이가 이제 지력이 자라가고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필요의 문제, 그렇죠? 또 다른 사람, 또 자신들을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들을 헤아릴 줄 알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 또 내 주변에 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의 또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준까지 자라지를 못해요. 늘 자신들의 어떤 이익, 유익, 편리, 자신들의 어떤 이런 좋은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 바로 그것에만 몰두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뭡니까? 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먼저 seek ye first. 너희는 먼저, 첫째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곤란하고 어려웠을 때. 그러나 참 하나님이 놀라운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정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극적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배를 골거나 꼭 골문 것이 다 100%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남에게 손을 벌리거나 하지 않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라우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저의 삶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봐도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인 부분에, 그것도 제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전에 점심 먹으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 감정이 됐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책 살 돈이 없어서 정말 주석을 사고 싶은데 주석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맨날 생명의 말씀사 강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가서 그게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다 땅바닥에 앉아서 그 영어 원서였는데 그 주석 원서를 손으로 매 뺏겼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다 사고 싶은데. 그게 그 당시 돈으로 한 3, 4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한 질이 다. 살 수가 없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래 손으로 계속 뺏겼어요. 책을 펼쳐놓고 뽑아가지고.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캠프에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주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바로 그 책을 한지를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소논문을 써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쓰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는 없고 매 생명 말씀자 또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책 한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곳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그런 경험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고요. 조지 뮬러가 말했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책에도 보면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아원 운영과 또 고아원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게 응답하셨잖아요. 한때는 아이들의 수백 명이 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몇 시까지 좀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이때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물건이 공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음을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 땡 하는 그 시간에 트럭이 한 대가 오더래요. 그래서 트럭이 한 대가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 트럭을 갖고 온 사람이 제과점에서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빵의 날짜가 이제 하루를 넘길 수 없으니까 다 돼가지고 근데 마음속에 이 빵을 그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차에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그 조지 밀러가 하는 그 고아원에다 다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그 일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지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아까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 어떤 청년이 은혜에 충만해서 성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또한 기억해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한강을 건너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물 위로 한 발 내어 디뎠을 때 물 위로 걸어가기는커녕 청년은 그만 물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져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고 제자들은 물리를 걸었는데 저는 왜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물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물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직접적인 뜻이 있을 때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직접적인 뜻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원리적인 뜻 안에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원리적인 뜻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뜻 안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확연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개별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특별한 뜻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성취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미래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신실하십시오. 현재의 일에. 현재에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거창한 일을 합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고백과 믿음 고백, 뭐 그 마음이 진실할 수는 있어요. 그 마음이 순수할 수는 있어요. 진실하고 순수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르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마음은 그래도요, 나중에 그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그리고 미래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물론 미래를 바라보면 비전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비전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지금 현재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영어 속담에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지금 현재의 일들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세처럼 영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루아침에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은 이집트에서, 40년은 광야에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 30년 동안 훈련 받으셨어요. 그 뛰어난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자꾸 믿음의 영웅들의 어떤 결과와 그 위대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되길 때 40년 동안이라는 80년, 아마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 안에서 정련되어져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었는데, 특히 여러분 모세의 경우 한번 보십시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양치는 동일한 일들을 40년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40년이나 매일 똑같은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그 어느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에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입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웃이라고 알죠? 그 사람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은 이 이런 경기에 어떤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게 딱 판단이 되고 확신이 섰을 때, 그렇다고 확신이 선다고 다르는 게 상황이 또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조건을 딱 주면서 스카우트 해갑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고 그 여러분의 간정을 드러내고 믿음만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에 딱 봐서 이 사람이 쓰임받을 때가 됐구나 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면 내가 그냥 들이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포부를 가지면 나쁜 거 아닌데, 포부만 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 그를 쓰실 수 있어요? 지금 입증된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 거리를 만나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동쪽으로 갈 것을 마음에 정하고, 그래도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던졌더니 서쪽을 또 가리켰다고 합니다. 다시 던지니까 북쪽을 향했습니다. 계속 지팡이를 던지니까 드디어 동쪽을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이거 봐라, 이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키지 않느냐 하고 좋아하며 그 동쪽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지만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요. 마치 구약의 발람 대언자가 자신의 뜻을 때로 충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결국은 나귀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무서워서 못하니까 잘못된 조언을, 그렇죠? 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간음을 하게 만들어요. 전체가.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앞서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 안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계속 주저하는 것은, 그리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야기했죠. 진정으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의지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과 관련해서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에는 아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또 추상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않고 원리적으로 명시하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리적인 뜻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물론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원리적으로만 명시하셨어요. 또 우상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같지도 않은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원리적인 뜻과 관련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이 있어요.
대언에 있어서도 비유가 있고요. 주님이 또한 사시면서 굉장히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는 상징들도 있어요. 상징들.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자,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또 쉽게 말씀드려요. 이솝 우화. 여러분 이솝 우화를 보면 그게 다 우화들이죠. 비유예요. 그런데 그 우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우화에다가 그것을 너무 집착해서 그 하나하나를 자신이 해석을 해내려고 그러면요, 그 원래 의도하는 바에서 틀어지게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전체를 할 때 첫째는 문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여러분이 더 알고자 한다면 성경에 또한 주변에 다른 성경 구절들과 서로 비교해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공부한다면 역사적 그 배경을 또 좀 더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더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원리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리들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문자들 있죠. 그 사람들, 그 문자들에 너무 집착해서 그걸 문자들이 말하는 바를까지 다 자신들이 정의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꼬이는 거예요. 그게 사사로운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문맥을 통보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지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적인 뜻을 뽑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읽어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 양심과 통찰력을 주셨어요. 이 영적 직관과 관련된 건데, 인간의 육관적인 직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직관이 있어요. 딱 느낄 때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양심에 딱 바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우리의 양심을 청결케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양심을 청결케 하지 않으면요, 자꾸 왜곡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직관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걸 자꾸 곡해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는 직관력을 딱 보면 이것이 아닌가 딱 감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물론 더 확실한 것은 가장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 어느 순간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모르거나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할 때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직관을 일으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해줄게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래요. 시험을 칠 때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는 할 때 많은 실제로 찍기 하는 사람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찍었던 것이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생각을 하니까 더 꼬여가지고 결국에는 처음 찍은 건 아니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마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아까 나중에 허용적인 뜻에서 제가 다룰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A인지 B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직 그걸 분별하기는 참 어렵다. 정말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고 말씀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어서 그냥 A든 B든 내가 확신이 된 대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B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체적으로 원하시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A를 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바꿔서 B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책망하시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본 빛 안에서 그것을 택했지만 그거 모르고 한 거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선히 인도하셔서 B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허용적인 뜻에서 다룰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선교사를 가야 되는데 선교사로 자신을 들였어요. 헌신하기로. 그런데 내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지 동남아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교사들의 삶이 많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나 다른 분들을 읽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다시 중국으로 인도를 했어요. 자신은 이미 더러지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자신의 개인적인 소욕과 육신의 욕망을 다 접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라고 일단 자신이 최선의 빛 안에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선한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길을 바꾸셔서 그를 중국으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을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일들을 결정하는데 내가 정말로 정직한지, 내 욕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도마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백지 상태와 같이 내가 정직한 상태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렸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혹시 실수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을, 아까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이라도 해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 원리적인 뜻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또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멍에를 매지 말라 했을 때 이것은 결혼, 사업, 어떤 모든 다른 영역에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특히 결혼의 문제에서. 그런데 사람이 뭐냐면 자신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결혼의 문제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고 있는데도 자신이 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고 결혼하는 것들은 너무 마음이 끌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어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했냐?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면 더 좋지 않느냐? 자기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 그랬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인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허용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에 반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명령을 그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까지 몰랐었던 거죠. 몰라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이미 결혼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닿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구원 이후에 그 사람이 구원이 확실한가를 보고 결혼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혼을 미루더라. 아니면 파탄을 내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고집을 해요.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믿지 않아도 결혼해서 구원시키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낭패를 당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죽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체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같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 전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이 앞서니까 믿지 않는데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 어디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한 게 있냐고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실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남편을 사별을 해서, 그렇죠? 사별해서 남편이 죽었어요. 자, 그래 가부가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 7장에서 주 안에서 결혼할지니라. 주 안에서. 그 말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특히 여기 청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아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하겠다. 하나님도 안 말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결혼한 거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미 결정 난 거예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제 이것을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바꾸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지 자꾸 과거를 되씹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하는 바 아니에요. 바꿀 수 없어요. 맞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최선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사도 바울이 준 사탄의 가시일 수 있어요. 사탄의 가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거하거나 더 잘못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하나님의 최선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잘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왜냐하면 요즘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더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 사람 안 만났더라면 더 좋은 사람 만났었을 거야. 누가 보장해요, 그걸? 그거는 자기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소원에 불과해요. 실제적으로는 더 안 좋은 사람 만났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중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원리의 뜻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곡해하려는 마음만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감지하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성경을 알아가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적인 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도 기꺼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웠게 단련시키시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사실 잘 해결돼요. 중심에 가장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가? 이 목표만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선택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이 흐려지는 이유는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가장 커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7절 읽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허용적인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전에도 보았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거는 행하려는 뜻을 갖고 있거나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 뜻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